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맞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전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는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기뻐하신다. 진리는 씨를 뿌리는 것과 그것을 추수하는 뜻이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천국의 씨를 뿌리셨고 우리는 그가 뿌려놓으신 씨를 수수하는 자요 추수꾼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권세도 얻었다. 그러므로 추수꾼이 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늘로서 오신 자기를 전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견고하니 그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갖는 믿음이 견고하여 부활까지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하는 자로부터 얻는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 교회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영접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 없이는 영광이 없다. 믿음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하자.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추수하듯이 뭇 영혼을 살리자.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사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주제 아래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것들이 구원을 향한 영혼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로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에 있는 회중들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영혼 구원,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삶의 가치도 바로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그들의 자세.
그러므로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약간 부끄러움이 되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은 어떤 의무사항으로서 마지못해 좀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고 다 쏟아보아도 남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딱히 이렇게 애를 쓸 만한 보람도 없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전도도 또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멈추고 맙니다. 당장 보람이 없다고 보는가 봐요.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아예 전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교회가 크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있죠. 사실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 우리를 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요지가 뭐냐면은 나 같은 자도 있는데 은혜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당신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구원 받으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은혜 줍니다. 나 같은 은혜 받기 어려운 자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체험이거든요.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체험받은 자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전부 체험이 있어요. 이 교회의 공통점이 구원받는 체험이에요. 교회는 전도하기에 본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회중입니다. 성질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자들이 사명을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전도에 열심히 합니다. 큰 교회라고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요? 작은 교회는 굉장히 보기에도 부산하게 전도의 그러한 열심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 보면은 온 교회인이 다 나가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의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매일 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빨리 전도해 오고 빨리 전도해 와야 되고, 교회 관심이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볼 때 우리가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죠. 좀 더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더 맞는 역할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면서 전도의 역시 효과는 이뤄내고 있습니다. 혹은 안 된다면은 이뤄내야 마땅합니다. 큰 교회도 목마르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라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조금 나중 문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탑니다. 그리고
혹시 애가 타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타야 합니다. 우리 각 부처가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마주보며 손을 잡을 때 결국 우리는 전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조금 여력이 있으니 다른 일에 좀 몰두해 볼까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설립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비록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덜 중요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시스템이, 교회의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각 부분에서 잡고 견뎌주고 진행하고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분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 처에 있고 각 부에 있고 여러 곳에서 일하지만은 다 교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실상 간접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전도에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다 고쳐서라도 막힌 전도의 그 벽을 뚫어야 합니다. 전도 못하는 교회,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 바꿀 수 없는데 바꿔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우리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열심히 하는 자와 열심히 하지 않는 자에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런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혼구원이라는 사명 이름 아래 사실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일은 주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의무로 한다. 또 내게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 있으니 한다. 이런 감동도 있지만은 특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잘 알아요.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인 자신이 이 모든 가치보다 더 큰 그런 기준을 잡고서 합니다. 특권으로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이 일은 주님의 눈에 띄기도 쉽고 또 내가 할 때에 주인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현장에서 뛰어서 하시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 일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셨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으나 내가 할 때는 그 특권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그 일을 행할 때는 특권 자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뛸 때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특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갖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 현장에서 그 괴로움을 견디시면서 괴로운데 오히려 기뻐하셨던 즐거워하셨던 그 즐거움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즐겁게 받으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의 일을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주님을 또한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주신 일을. 주님의 일이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상에 예수가 없으신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로 인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하신 일을 실패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두고 자기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상을 받을 일을 아주 보장해 놓는 거예요. 최고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일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마음에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은, 현장에서 일할 때 힘들지만은 보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즐겁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현장에서 일할 때는 앞으로 있을 보상을 머리에서 떠내려 보낼 수 없습니다. 보상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쁨의 원천이 거기서 나를 격려합니다. 전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이 누리시는 특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 지옥 자식들을 구원하시는 그분,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짊어지신 그에게만 부여하신 오직 하나님 아들 정도 돼야 하실 수 있는 특권, 그 특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서서 그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견디시면서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특권이었어요. 그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해 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이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갖다 주게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영광 중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직임이 그 권위로 볼 때 굉장히 높아요.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 어떤 그 상징적 가치 이런 걸 볼 때 권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받을 영광도 크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좀 간접적인 영혼 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크게는 전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힘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영광, 여전히 주님은 그가 하실 일, 사실상
모든 필요한 건 100% 해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다 그가 해놓으신 일을 마지막 거두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나중에 받을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서 교회에도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체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에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모든 그런 성질, 교회 하는 일들의 성격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떤 꿈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 미래에 있을 이 보상에 대한 꿈이죠. 계속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전도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뿌린 그것에서 우리는 결실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거둬드립니다. 또 주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을 가지셨듯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나름대로 만족해 하셨고 즐거워하셨다는 그 즐거움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우리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도 그러나 한두 가지 짚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강조성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럼 하던 대로 하자 절대 안 됩니다. 전도 방법은 달라져야 돼요. 옛날 전도 방법은 이미 이전 장에 다 맞춰지고 새 장이 열렸습니다. 새 장에는 옛날에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10년 전 5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전화기 이거 핸드폰 보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 꼴불견이야. 왜 이걸 전화기를 보고 다닐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인 거죠. 핸드폰으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옛날 방법을 고집했으면은 우린 지금은 절대 전도를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 기능은, 핸드폰의 기능은 지금은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 고전적인 전도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변화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전도의 실제적인 성과가 향상돼야 합니다. 향상되지 않는데 계속 옛날 거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얼른 바꿔야 됩니다. 얼른. 빠른 자들은 매년 바꿔요. 그런데 40년씩 똑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오늘 우리의 새로운 도전에 임하여서 전도에 기엽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완전 불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도 멈췄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방해를 받아요. 교회에서 그 거짓 선동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소수가 우리를 온 사회에 망신을 주고 거짓 자료를 해서 거짓 방송을 내고 뿌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더러운 영적 그런 영향들 다 빠져나가고 모두 회개하고 새롭게 대합니다. 우리가 5년을 넘게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웃음으로 매일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태도 우리 교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생명줄인 우리 교회에게는 양식이나 다름없거든요. 교회 전도는 우리에게는 매일 먹는 양식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후로는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교회를 짓누르고 기회를 엿보고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런 일들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깨끗한 우리의 자세로 가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부터 영부터 힘써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생계의 방법이에요. 생계, 삶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면 우리 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때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셨어요. 그 여인의 과거 이런 것을 모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다 그가 알고서 밝히셨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에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수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사회적 관례로 랍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길에서 여자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놀라서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물동이도 내려놓고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내 행한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놀라우신 분을 와서 봐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혹시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가 말하던 자, 모세가 앞으로 오리라, 자기와 같은 자가 오리라고 말하던 자를 또한 생각하면서, 그것은 사마리아 쪽에서는 타헤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인물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분이 아니냐. 적어도 여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인은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서 빨리 봐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예수 앞에 나타나려고, 예수를 확인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 드십시오, 랍비어 드십시오 하고 그들이 마을에서 갖고 온 음식을 그제서야 풀어놓으면서 드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잡수시오 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러고서 얼른 잡수셔야 했습니다. 먹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삶과는 달리 당시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안 먹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좀 적게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부분에서 즐긴다는 것 외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의미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삶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일을 오늘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고 배고프셨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데 하고 강력히 드십시오 주님, 우리가 늦었습니다, 빨리 드십시오 하고 있는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 음식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다, 누가 이미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누가 갖다 드렸지?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네요. 어떤 의무를 하는 거네요. 그죠? 어떤 일을 하시니까?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치밀하게 아버지의 일을 성취해 오셨던 분입니다. 치밀하게 항상 실패 없이 집중하여서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가 일할 때 내 아버지 가까이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난 아버지를 이룬다. 지금 우리가 낮이니까 밤이 오기 전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 나도 하고 너희도 해야 하느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늘로서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물질적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상식으로는 썩 개운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그러나 음식이 그때 주어져서 얼른 먹고 나면은 만족이 돼요. 육신이 만족되고 동시에 정신이 또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먹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매일 신경 쓰고 있어야 하고 매일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리고 한번 끼니를 걸러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이러다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스쳐 지나가게 되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은 주님에게는 매일에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절대적 일상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아버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의 일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것 무엇이요? 한마디로 구원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본문의 말씀에 내 양식은 내가 하는 일은 온전히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텔레라는 건 목적이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온전히 이루는 어떤 책임이 있으면은 그 주어진 그 책임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걸 말합니다. 끝을 보는 거, 완성해서 끝을 보는 거.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을 완수해내는 거. 그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일을 다 완성해내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가 하실 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거의 가장 큰 기반을 해내셨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내셨을 때에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이 땅에 있어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원하시려고 전심을 다한 그의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는 길,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견은 뭘까요? 주님의 전도에 대한 개념은 어떨까요? 이런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느냐. 당시 시점으로는 추수 때까지는 넉 달이 더 걸렸다는 말입니다. 보통 6개월인데 이미 씨를 뿌리고 난 지 2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 4개월이 더 남았다. 씨는 뿌렸어요. 자라고 있죠.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4개월이 남았는데 맞다.
농사질 때는 그렇게 따지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4개월 남았어도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쭉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 여인을 따라서. 추수를 4개월 남긴 시점이었으니 온 그 밭이 아직 푸르고 있죠. 하얗게 익은 것이 아니라 곡식들이 푸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쭉 오고 있으니까 허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봐라 이미.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님이 봐라 이미 익고 있다. 이렇게 푸른 녹색과 그 사마리아인들, 그에게 다가오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심은 즉시 또한 거둬지는 것입니다. 농사와 다른 것입니다. 추수, 사람의 추수는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긴급한 일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일반적으로 이 추수, 거두는 자, 추수꾼은 혼자 다 활약을 합니다. 그에게 무대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삭슬 받습니다.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삭슬 받았다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이걸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느냐? 이미 집을 받았다. 삭슬. 이미 보상을 약속받았다. 그 거두는 자 이미 보상이 보장됐다. 이 땅에서 영원 구원하는 자는 이미 보상이 보장됐다. 이미 삭슬 받았다. 또 그래서 하는 일에 또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한 누린다.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데 그 혼자만 거두는 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던 자가 덩달아 좋아해요. 사실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좋아해요. 이 수확하는 자는, 낫을 대는 자는 씨를 뿌렸던 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러나 수확을 내면 낼수록 자기도 즐거워.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으는 일입니다. 한 번 수확하고 나누고 갖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추수한 것이 수확이 이렇게 1년 가면서 없어지고 다시 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이것은 투자해 볼 만한 확실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열심히 추수를 씨를 심었는데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남이 뺏어가지고 실제로 추수는 다른 사람이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뭐 했는데 사기쳐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다 맡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부당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 이거 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거두는 것까지 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슬프지 않으니까. 여기 다 해놨는데 여기가 다 빼앗기면 여기만 기쁘고 나는 슬프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내 일을 여기가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같이 기쁘다.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이미 이전 사람이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사람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명기 나오는 이런
것은 그런 억울한 경우, 세상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런 억울한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 다에게 기쁜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들이 오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일을 합니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은 다 역할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열매예요. 여기서 성공했는데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각기 있는 곳에서 자기에게 하늘이 주어진 일만 하고 있는 것인데 기쁨은 나누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반드시 기뻐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원래 주님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그분 홀로 기뻐하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요점적으로 그는 그의 추수의 일을 맡은 자들과 그 기쁨을 나누도록 장치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누도록. 그들이 노력한 수고 다 기억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들과 영광을 함께하리라.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노력지 않은 그들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았는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너희는 아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거두라고 얘기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훌륭한 게 혼자 훌륭한 게 아니라 애쓴 사람들은 여기 다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수확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내 혼자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누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남이 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했고 침례 요한이 했고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죽음으로 죽고 헌신해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느닷없이 거두는 자가 된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희생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책임을 다 하셔야 되고 그것은 주님이 그 노고를 기억하신다는 절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갑시다. 이 여자가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내게 있었던 일을 다 미리 알고 계시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단은 그 여인이 평판이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진실성을 가지고 진정성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 저 주책 뭐 이러지 않고 그러냐고서 심각하게 듣고 왔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로 스페셜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십시오 하고 주님께 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확실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한 공헌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이미 거기서 수고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왔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온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서 믿음이 생기지만은 예수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42절 속에 안내해 드렸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만나 뵈니 세상의 구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버림을 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들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에도 구원자를 따로 기다리고 있지만 간결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제외된 자들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더라도 그들은 제외된 자들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가 하고 가서 와서 봤어요. 그래도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봤더니 듣는 동안에 자기들도 구원받았어. 또 자기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 버림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전혀 구원받을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으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희생하여 나 하나 죽고 너희 다 살리려 한다. 이런 주님의 그런 입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는 성경에도 많이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명칭으로 부르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세상의 구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주님이 오늘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처음 전도하는 이방인 문이 요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신약성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 열렸습니다. 전례가 됐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의 구원이 올 때 우리에게 전도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 열심히 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께 간구하건대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서 정말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거짓으로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가 파괴되길 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걸 원합니까? 파괴되는 걸.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교회로 완전히 처절하게 처해졌는데 또 부족한가 봅니다. 우리 교회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는 힘을 합쳐서 마음을 맞춰서 모든 믿음을 맞춰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언젠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